이 밤에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부분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기도 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기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 옥중에서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에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주변에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셨죠. 그런 와중에 이제 죄수들이 막 도망을 쳤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고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 역시도 자기가 지키던 이 죄수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간수가 오히려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선포한 가운데 그들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로 가요.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누가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주어를 우리가,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1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달라지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히고 난 이후부터는 주어가 달라집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가 나서지는 않았던 모양이다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는 옥중에 갇히지 않았던 것이죠.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 17장에 들어서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갈 때에도 지금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는 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2절에 보면 일단 바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14절에서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하는 장면이 뒤에 나타나거든요. 20장 6절 보면 20장 6절에 보면 마침내 이제 좀 바뀝니다. 20장 5절 6절 이 사이에 표현이 바뀌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먼저 갔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와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가가지고 닷새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떨어져 지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막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실라가 함께 옥에 갇혀버렸고, 교회는 지금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마도 그때 이 누가가 이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좀 수수였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서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서 보통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를 들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보면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좀 근처 인접한 도시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컨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을 때 이고니온으로 가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더베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도시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울이 선교하는 이 여정 가운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50km 떨어진 이 암비볼리까지 왔는데, 더욱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비볼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략적인 상업 중심 도시였어요. 더욱이 로마로 연결되는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고속도로죠.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모든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은 다 로마로 길이 뚫려 있었거든요. 큰 길이 아주 포장도로예요. 포장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길처럼 포장도로를 낸 거예요. 대단했어요, 로마가요. 로마가 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물론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포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이게 돌을 쭉 깔아가지고 마차 갈 때 떠덕떠덕떠덕 막 이렇게 가는 모습 이렇게 본 적 있을 거예요. 돌로 말하자면 다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산길로 샛길로 막 이렇게 가던 것을 다 넓히고 그 돌을 깔아서 얼마든지 군사들이나 누구라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도로가 뚫려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로마로 통하는 이 길을 비아 에그나티아라 그래요.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속도로 같은 걸 쭉 뚫어놓은 그 가운데 하나, 아주 중심지 중에 하나가 이 암비볼리입니다. 암비볼리. 뿐만 아니라 이 암비볼리에서는 포도, 그 다음 기름, 무화과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는 농업지였어요. 아주 풍부한 농산물이 나는 곳입니다. 게다가요, 비옥한 토지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인근에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에서는 금과 은이 많이 나왔고, 금과 은을 저장하는 아주 큰 저장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류창고겠죠. 물류창고가 있었던 아주 대단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내려와가지고 암비볼리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갈 법도 한데,
그냥 여기서 지나치고 다시 아볼로니아로 내려가고, 아볼로니아에서도 멈추지 않고 저 데살로니가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전과 달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도시에서 뭔가 핍박을 당하고 그 도시를 떠나면 인접해 있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항상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를 선택했을까? 아마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선교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였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회당.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했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을까?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고,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가장 번성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내륙 지방에 있는 농산물을 싹 가져와서 이 동쪽 육지로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상업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도시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바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도 농산물을 가져다가 저 다른 쪽으로, 해외로 수출하기도 하고 해외의 물품들을 받아서 다시 내륙으로 내보내는 이런 무역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와 같이 아주 활발한 상업 도시이자 가장 그 시대의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그리고 당시의 마게도냐 수도였다. 인구가 대략 그 당시 최소 20만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20만이면요,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마게도냐에는 다양한 민족들, 인종들이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컨대 시인, 학자, 수사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계적인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륙으로도 해양으로도 여러 민족이 섞여 있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죠. 장사를 잘하는 이런 것들도 있죠. 아주 다양한, 그리고 거기에 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교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의 선교 교두보를 딱 잡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가 영락없이 예수님 닮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어요.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가 하는 것은 습관처럼, 습관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바울은 도시 중심 선교, 회당 중심 선교였어요. 바울의 선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어떤 뭐라고 합니까? 막연한 어떤 기대 심리? 그래서 막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대단한 선교사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나 바울의 선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 회당 중심, 그게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습니다. 회당을 항상 선교 사역의 교두보로 딱 확보하고 거기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1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래요. 여기서도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전했다고요? 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14절 시작.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도 먼저 찾은 곳은 회당이에요. 회당.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누가 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거기 모여 있었고 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을 1차 선교를 진행할 때도 회당을 선교 교두보로 딱 확보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의 관례다라고 표현했는데 과거 성경에는 관습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하던 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도 성경을 읽으셔요. 그런가 하면 44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6장 6절입니다. 시작.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다는 거죠.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주로 치유사역을 했다. 물론 밖에서 하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늘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이 말이 오늘 17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례대로라고 하는 뜻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시던 대로 그 말이에요.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관습대로 그렇게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어디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교두보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되겠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아무 곳에나 막 가가지고 전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다못해 미션스쿨을 다녔던 사람들, 예전에 다녀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복음을 듣고 쉽게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사실 회당을 찾았지만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어요. 비록 마게도냐 지방의 큰 성이었지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습니다. 성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가로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 혹시 기도하러 누가 오나 했는데 왔어요. 예. 두아데라에서 자주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몇몇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쏙쏙 잘 듣더니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런 곳이 되었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을 경우에는 산이나 강가로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회당에서 그들이 왜 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오거든요. 안식일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물 친다고 고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가 잘 모일 때 그물을 쳐야 되거든요. 고기가 잘 모이는 때에 따라서 그물을 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부대에서 내가 말이지 방위병들한테 우리 그 몇몇 사람들이 이 갯지렁이 잡아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때는 일요일 날 이제 갯지렁이 끼어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아니 하루 종일 해도 기껏 해봤자 우리 전체가 해가지고요. 내가 이 넓적한 이거 뭐예요? 모양이 이거 광어를 내가 한 마리 낚았어. 광어를. 그게 제일 큰 고기였어. 내가 그 광어 한 마리 쳐. 나머지는요 진짜 고기라고 하는 게 별리가 없어. 못 잡았어요. 여러 사람이 그거 하는데 한 반나절 했을 거야. 반나절. 서너 시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네 이장이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고 물때가 있는 거예요. 물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이렇게 밀물 썰물 그걸 물때라 그래. 물때가 맞아야 고기가 이게 온다는 거예요. 뭘 아나? 무조건 가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그때 그 시간에 하는 거지. 그래봤자 고기 안 잡힌다는 겁니다. 고기가 몰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 때나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회당에 들어가서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뭔가 듣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때, 그런 장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볼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종교, 과거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이력들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들어봤구나. 그럼 이거 틀림없이 주변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요 이걸 보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방금도 읽었지만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들 하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강해 설교한 거예요. 뜻을 풀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이 완성된 때가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잘 풀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뜻이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 부활할 것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당신들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마치 이런 것처럼 바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언된 그 말씀을 실제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얼마 동안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예언된 말씀들을 잘 뜻을 풀어서 봐라, 선지자가 누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를 계속 3주 동안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거든요. 여기 21절 하반절과 22절에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구주가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바울이 강론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구세주가 될 메시아, 그가 예수다. 예수. 이 사실을 이전에도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회심할 때죠. 회심할 때가 간증할 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장 16절부터 41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다.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한 거거든요. 스데반도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쭉 몇 백에 쭉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얘기 했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 그 이야기 하다가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다시는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스데반도 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교사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가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언된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그들이 갑자기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아니?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내가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 사도행전의 제자는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거든요. 부활하셔서. 누가복음에는 거기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메시아 그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가 진짜 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직접 보여주고 다시 또 가르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바로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즉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가 누구인가? 그는 고난의 종이었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 그걸 3주 동안 회당에서 계속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영광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는 상상도 못했어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게 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이 땅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킬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했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이 사실들이 언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지.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상상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로마의 세력들을 깡그리 다 물리쳐버리고 그저 그냥 완전히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 그걸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만일 영광만 있다면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종으로서 매달려 죽으셔야 이게 다 대속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 죄를 이 어린 양에 전가시킵니다. 주님, 내가 또 사기쳤습니다. 이 죄를 어린 양에 전가시킵니다. 다 고백해, 낱낱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제사장이 준 칼 가지고 멱을 따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사장이 각을 뜨죠.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런 다음에 죄가 용서되는 속죄제 드릴 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가 흘려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황소나 염소의 피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의 피는 완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어린 양처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돼야만 제대로 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안 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영광의 그리스도, 그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저들에게 언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메시아의 고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요소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 이게 당신들 어디서 성취된지 아냐? 최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건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얼마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고요? 3주 동안. 네. 특별히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 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3주 동안 계속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똑같았어요. 그들은 늘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요즘에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이야기만 계속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럴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랑 이런 사람들은요, 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이야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필요하면 더 다른 걸 이야기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다. 예수. 내가 지금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도 바로 예수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따랐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절 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계속 거기 머물러서 유하라는 거예요.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부터 11절에도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해요. 둘씩 파송하거든요. 그런데 둘씩 파송하다가 10장 6절 봅니다.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 이 말은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기꺼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다. 평안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받아들일 사람은 누구냐? 메신저로 하나님이 파송한 사도들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평안 내가 받을래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냥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버리래. 그리고 네가 그 집에 빌었던 평안은 너한테 돌아올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성감을 받는다. 정말 그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로서 진짜 제대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가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지금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 혹은 평화의 아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집에서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집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의 평안을 그냥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느 집에 머물렀습니까? 루디아 집에. 바울이 다른 집 안 갔어요. 루디아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누구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머무르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데 안 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한 집에 머물러라 지시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받아들여 영접하는 집에 머물면서 계속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수넴 지역에 여인이 있었잖아요. 수넴 지역의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마을에 지나갈 때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방을 하나 완전히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내줘요. 요즘 많은 등도 달고 그 촛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세팅을 다 해가지고 여기는 오직 선지자 엘리사만 머무는 그 방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문제가 뭔가를 아시고 애를 주지 않습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어떤 태도로 예배를 지금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금방 이 사람이 어떻겠다 금세 분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 통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라. 바울은 그 말씀 따라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예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으니까 그대로 맞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위직에 있는 이 안악내들도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로서 회당의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큰일인 거야. 엄청난 손실인 거야. 사람도 쑥 빠져나가는 것이 되고, 또 사람이 쑥 빠져나가면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손실이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5절에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자는 저작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시장. 저자는 저작거리, 시장을 말해요. 시장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깡패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깡패들을.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깡패들이 막 선동하니까 겁에 질려서라도 막 떼를 지어가지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요?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내려고 하느냐? 바울, 신라. 바울은 그들이니까 복수죠. 바울, 신라, 디모데가 되겠죠. 근데 그들이 없어 가보니까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보가 샜나? 뭐 이러면서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그냥 홧김에 누구를 끌고 오느냐? 야손을 끌고 가죠. 야손. 네. 야손과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끌고 가고 싶었지만 없으니까 야손과 야손의 집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누구한테로 끌고 가느냐? 소위 말해서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읍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탈케스 그랬는데, 그러니까 폴리스는 도시거든요. 도시의 치안 판사들이에요. 이 읍장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시에서 사법부분에 있어서 수장들입니다. 수장들.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도시 당국자들. 그들 앞에 데리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6절 하반절에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생각해 보면 먼저 여기에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냐면, 지금 바울 일행 전도자들이 천하를 여기저기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어지럽힌다, 이 말은 가는 곳곳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을 이야기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여기서도 이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점치던 여종을 고쳐줬을 때도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주인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우리 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고 우리의 이익을 끝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쳐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풍양속을 바울이 막 이상하게 막 난리를 치면서 그 사회 속에 어지럽혔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16장 20절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성을 막 요란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이게 분이 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기독교로 쑥 빠져나가니까 유대교는 갑자기 펑, 뭔가 그냥 뻥 뚫린 이런 게 돼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긴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타격도 있겠죠. 다양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속상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결국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장에 얼쩡얼쩡거리는 깡패들 데려다가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된다 하고 야손 집에 갔는데, 야손 집에 머물던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네. 없으니까 야손과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일부 끌고 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지금 이 최고의 통치권자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이런 사람들을 머물게 한 이 야손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사람 공범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게까지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3주 동안 뭐 했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고난의 종이자 영광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이사 임금밖에 없는데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또 선동을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임금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가 가이사의 왕권을 도전한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물었잖아요. 한번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한 의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그래요. 그 데나리온 하나를 주니까 여기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거기에 새겨진 가이사라고 그럽니다. 이 가이사 형상이지.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다니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고 하면서 했던 것을 보면 이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을 무시하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높은 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이상한 논리를 펴서 시비를 붙는 거죠. 그럼 바울의 일행이 전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이게 백성을 미혹한 일이 없어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왕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 받아 죽을 거다. 그러나 예언된 이 말씀처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그 이야기한 거지 내가 왕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실제로 재판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미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사형이 연도돼 버렸죠. 죄가 없는데.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었잖아요.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빌라도가 내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다시 말해 여론 때문이었어요. 여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여론으로, 여론몰이 한 거예요. 여론몰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여론으로 몰아가는 일들은 그 속에 진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 지금 떼거리로 몰려오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몇몇 사람들이 이거 회당에서 이렇게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깡패 데려다가 야 니네 좀 선동해. 그래서 좀 잡아와 하니까 몰라 야야 와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 알겠지? 대부분 이 대중들은요 뭘 모릅니다. 광우병 났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 사실 여부 상관없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나. 이상한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를 듣더니 갑자기 막 화가 나. 그래가지고 막 못 견뎌해. 그리고 막 나가. 촛불 들고 탄핵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대. 그럼 그냥 막 촛불 들고 나가는 거야. 너 안 갔어? 야, 가자. 가야 돼. 이런 때, 너 인간이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여론몰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해놓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결국 그렇게 죽임당했던 것처럼 바울도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는 이런 유사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진리를 알기 원했어요.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뭘 전했느냐? 다른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야,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핵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성취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영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집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반응을 보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돼요.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야손과 함께 뭔가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 모아가는 거예요. 막 다른데 여기저기 쓰시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진리를 알아가고 제대로 딱 받아들이는 그 사람 주변에 많거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나름 또 알아요.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타겟이 필요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보여줬어요. 실제 사역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집중했습니다. 12명에게. 그 중에서도 3명에게 집중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석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군중이야, 군중. 군중은 몰려왔다가 몰려가버려. 이 군중이에요. 예수님 딱 12명에게 목숨 건 사역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손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돼. 내가 루디아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돼. 그 사람 붙잡고 하는 거예요. 네. 막 여기저기 쑤시려고 하지 말고 물론 할 필요가 있죠. 던질 필요, 씨앗을 뿌릴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n분의 1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안 해주면 저 사람이 서운해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10 에너지를 쏟아줬으면 저 사람에게도 10을 에너지를 쏟아주려고 해요. 이거 성경적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적 방식은 예를 들어 12명에게 10이면 9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1이야 1. 그게 성경적 방식이에요. 조금 이게 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 방식.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거기 그냥 머물러라. 거기 머물면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막 불이 붙겠죠. 따르는 자를 잡아야 돼. 그냥 몽땅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력한 여인들도 막 예수를 상당히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어때요? 네, 또다시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군병되어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정말 멋진 열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패턴,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왜 교회가 막 그렇게 막 힘들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유, 그거 아니래.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교회가 늘 편안하고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이 여러분 엄청나게 환영받고 엄청나게 존중받고 엄청나게 하다가 짜잔 하고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도 못 박혔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12명 중에 11명,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12명이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 중 한 명은 배반자가 되었고 11명만 남았는데 11명도 사실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좀 세워주지 않았으면 다 그냥 뿔뿔 흩어진 거예요, 이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가 그러니까 줄줄이 따라갔잖아요. 거기 있던 제자가 7명입니다. 11명 중에 7명이 갔어.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4명밖에 안 남았는데 4명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더 없는 사람들이야. 이해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7명이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4명은 아예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했구나. 이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열매를 맺어가시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12명만 제대로 이게 세워지면 기가 막히게 성공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하세요. 선택과 집중. 씨를 막 뿌리는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 나고 안 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리고 자라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줬는데 자라나는 게 보이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잠깐 봅시다. 이것만 보고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디모데하고 이렇게 또 동행하면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적 3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3세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영적 4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나한테 들은 거 있잖아.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부탁해.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 영적 4세대. 영적 4세대. 이 영적 4세대가 딱 세워지면요. 예, 굉장히 폭발적으로 축축축축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 4세대를 키워야 돼요. 수직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아야 돼요. 수평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 손자, 손녀를, 손자, 손녀가 증손자, 증손녀를, 이 영적 4세대를 쭉 믿음이 흘러가도록,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제자를 삼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내가 충성된 이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진리를 다 가르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들을 삼고 영적인 아들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만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